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기도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한 번 더 뒤에 분하고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도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요새 참 마음에 이렇게 후회되는 것은 기도를 많이 못했구나, 더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독려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되리라 얘기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였는지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일심교회 기도하는 교회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할 수 있을까 이제 몸부림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수요일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밖에 없다. 예, 정말 기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 허슨 테일러는 어찌나 열심히 선교를 했든지 몸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 허슨 테일러 이 발 밑에는 조그만한 중국 그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18명의 선교사를 일으켜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몸이 아프니까 나가서 선교사를 이렇게 만들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선교사를 일으켜달라고 그냥 병상에 누워서 기도할 뿐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정말 자기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대로 18명의 선교사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875년에 이제 허슨 테일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건강해서 18명의 선교사를 구하느라고 열심히 뛰었다면 아마 제 힘으로 이들을 보내서 선교했을 거라고 내가 착각했을 텐데, 그러나 반대로 내가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완전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18명의 선교사를 일으키셨다. 이제 그렇게 1875년에 허슨 테일러는 그런 고백을 이제 남겼습니다. 내가 발을 띄어서 내가 했더라면 내가 했다고 할 텐데, 아파서 몸져 눕는 바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선교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선교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 허슨 테일러는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중 예배에 100명의 성도가 이 수요예배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우리 일심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으로 놀랍게 새롭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여기 우리 주변 교회 수요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우리 일심교회 수요 저녁 예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들 안 된다고 하는 시대 가운데 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하는 백성들이 몰려오면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 요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허슨 테일러가 18명의 선교사를 달라고 병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기도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선교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저는 우리 신교회 이 주중 예배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100명의 기도자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매일 새벽마다 50명 이상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우리 신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1부 예배는 100명의 예배자들이 일어나고 2부 예배는 250명의 예배자들이 일어나서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이 지역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저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정말 일신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순간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심정을 만날 때가 한두 번도 아닙니다. 정말 그 매 순간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은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7장 여기 8절 그리고 11절에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니까 그냥 우리가 해서 전도가 많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신교회를 부흥시키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나가서 싸울 뿐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손, 기도의 손이 올라가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보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단독 목회를 나갈 때도 저는 늘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일신교회 와서도 늘 그냥 교회밖에, 그냥 늘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뭐 지난 그 월요일 날에도 군산 갔다가, 어제도 와가지고 또 신방 갔다가, 또 오늘도 늘푸른 학교 갔다가, 또 오늘도 또 오후에 뭐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또 이게 수술하셔서 갔다가 신방 갔다 왔다, 오늘 오후에 또 회의했다가 또 여기 지금 서 있는 거거든요. 교회밖에 몰라요. 그렇게 저는 신학생을 보냈고 전도사 시절을 보냈고, 뭐 동기들이 모여라 매번 연락이 오죠. 뭐 어디서 와라 연락이 오는데 잘 안 가요. 왜? 거기 한번 가기 시작하면 맨날 쫓아다녀야 되니까 일부러 잘 안 가요. 오직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쓸 뿐이죠. 그렇게 이렇게 제가 대학생 시절에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목회를 나가려다 보니까 선배가 있어요, 후배가 있어요. 그렇다고 집안에 목사님이 있어요. 뭐 저를 끌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지금이야 뭐 인턴 제도라도 있어가지고 어디 교회 있으면 그냥 인턴하면 되지만, 당시에는 인턴도 없었어요. 목회 안 나가면 목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생전 가보지도 못한 홍천이라는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생전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곳을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생각했던 것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기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집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세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탁월한 지혜를 주세요. 내가 생각지 못한 지혜를 주세요. 완벽한 지혜를 주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사실 넘어지는 거거든요. 참 지혜가 없어요. 우리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조급증이 사라지고 기도하면은 미련함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은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이 야고보서 1장 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뭐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하라. 주시리라. 다시 한 번 더요. 구하라. 주시리라. 한 번 더. 구하라. 주시리라.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늘 우리 인생길은 초보자잖아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월삭 성찬을 하게 되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 일진교회 월삭 성찬을 하면 50명이 못 넘어요. 50명을 못 넘겨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18명이에요. 18분이세요. 사모님까지 다 나오셔도요. 그리고 목회자 가정 다 나오고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50명을 못 넘어요. 우리가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외치고 해도 월삭이 50명을 못 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 일심교회에 정말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고 할 때 아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유학 갈 때 비자 2번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다들 못 간다 그랬어요. 안 된다. 다들 힘들다. 불가능하다. 제가 섬기던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까지도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면서 너 미국 안 가려면 너 유학 안 갈 거면은 그러면 이번에 비자 인터뷰 하라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네 마음대로 해. 소리를 한번 빡 지르셨어요. 제가 나가면서 그랬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왔어요. 못 가면 못 간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그래. 여기서 못 가면 하나님 뜻이지. 내가 뭐 미국 못 간다고 내가 뭐 연연할 필요 있나. 목사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해볼랍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사무실에. 네 미국 못 가려면은 너 안 가려면 말하세. 내년에 하라니까 뭐 그랬거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죠. 그런데 정말 비자 인터뷰 다 끝나고 나니까 비자 대행 업체에서 그러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야, 어떻게 그런 지혜가 생겼고 그런 담대함이 생겼을까. 기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 안 된다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벌써 뭐 딱 도장 찍혀서 이 사람은 안 된다. 벌써 다 결론 났는데
첫 번째 인터뷰 때 대답을 잘못해가지고 북한 얘기를 했더니 도장이 딱 친 거예요. 북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도장이 딱 친 거예요. 얘는 조금 사상이 안 좋다. 그걸 몰랐던 거죠. 헛다리 잡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신교회 성도님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목요전도 하고 금요전도 하고 할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주일 오후에 전교인 노방전도에 할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제자 훈련에 할 건 다 하고 있어요. 중보기도에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안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할 때 비천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비천했습니까? 자식 못 낳는 여자였어요. 기도를 시키시잖아요. 그러더니 사무엘을 낳게 하시잖아요. 기도를 시키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기도를 시키시는지 몰라요. 요새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제 계속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시간마다 낮에도 시간 나면 저 와가지고 기도하거든요. 본당에 와서.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기도밖에 없다.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제는 기도밖에 없다. 정말 기도해야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하나로 소돔과 고모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납니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시키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뭐하죠?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뭐죠?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다려라.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분부하셨어요. 분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여기가 시작이다. 뭐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제자들 다 도망가고 싶었어요. 제자들 다 떠나고 싶었어요. 왜요? 예루살렘 떠나야 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가득한 그 땅에 거기다가는 다 죽게 생겼는데 도망가는 게 그게 상책이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사실 복음의 역사가 불가능해 보였던 곳이는 거죠. 차라리 예수님이 복음 전하셨던 갈릴리가 낫죠. 차라리 갈릴리 가서 선교하는 게 낫지 왜 예루살렘이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죠? 예루살렘을 뭐예요? 떠나지 말고. 떠나면 안 된다. 여기 떠나면 안 된다. 여기 떠나면 안 되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다려라. 이게 무슨 말이죠? 니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니들 힘으로 안.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 예루살렘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는 불가능하다.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은 장소 아닙니까? 시퍼렇게 예수님 못 박은 사람들이 저기 두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도 안 된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면은 너희들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 기다리라는 게 뭐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 다음 뭐죠? 마음을 같이 하여,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의 의미는 기도하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뭐하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쓰더라. 힘쓰더라. 이 힘썼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기도에 딱 붙들어 맸다는 거거든요. 이게요, 로마 용어예요. 로마 용어. 이 프로스카르테로라는 말은 과거의 로마의 선원들은, 로마는 그 항해술이 발전했습니다. 로마의 선원들은요, 아무리 항해술이 발전했어도 폭풍우를 만나면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요새도 뭐 아무리 좋은 배들도 막 쓰러지잖아요. 폭풍우를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양술이 발달했어도 폭풍우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죽기 아니면 살기인 거죠. 그래서 폭풍우를 만나면은 막 배가 막 그냥 요동을 치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잘못하면은 배 밖으로 막 튕겨나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선원들이 살 수 있는 비결, 어쨌든 죽기 아니면 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배에다 묶어버리는 거죠. 자기의 몸을 이 배에, 이 돛대에다가 묶어버리는 거예요. 돛대에 묶어버려요. 그래, 어차피 여러분 풍랑이 일면은요, 그냥 있으면은요, 이게 흔들리다가 결국엔 날아가거든요. 결국에는 못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돛대에다가 자기 몸을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배와 자기 자신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 생명을 돛대에다 묶어버린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제자들은 자기 인생의 생사를 어디에다 걸었어요? 기도에 걸은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얘기는요, 생명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오시면 좋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정말 사력을 다해서 생명 걸고 기도밖에 없다고 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말로 기도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기도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기도밖에 없다는 얘기는 기도에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폭풍과 몰아치는데 이제 살 길이 없어요. 이제는 출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구가 없어요. 이제 비상구가 없어요. 도망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돛대에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여기 이제는 이것밖에 없어요. 살 길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돛대에다가 자기를 묶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게 프로스카르테레오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뭐 했다고요? 힘썼다. 그거를 누가복음 18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어떻게 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늘 왔다는 거예요. 늘 왔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8장 2절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어떠냐? 무시하는 한 재판관.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저 사람은 내 말 들어줄 사람이 아니에요. 이 과부가 뭐라고 저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맨날 찾아간다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여자죠. 이게요, 지금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그런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그게 뭐예요? 예, 늘 와서. 예, 맞습니다. 프로스 카르테노인 거예요. 정말 오로지 기도에 뭐라고요? 힘쓰더란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예. 지금 불의한 재판관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일신교회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신교회 상황은요, 정말 전도하기 쉬운 곳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자신을 기도에 붙들어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다라는 이 마음 가지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셨으면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보여도 늘 뭐라고요? 늘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결국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리고는 무너진다. 예, 여러분 인생에 어떤 여리고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어떤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늘 와서. 예, 늘 와서. 이거밖에 없어요. 늘 기도의 자리를 잡고 늘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불의한 재판장 같은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나는 과부처럼 비천한 자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내가 백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내가 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비천한 자를 들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비천한 자들이었거든요. 누가 베드로 알아줍니까? 누가 야고보를 알아줍니까? 누가 요한을 알아줍니까? 비천한 자들이 쓰임받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이 과부처럼 늘 뭐예요? 와서예요. 늘 와서.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요,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주신 말씀 순종해가지고 오로지 뭐 했어요? 기도에 힘쓴 거예요. 기도에 자기를 다 붙들어 맸던 거예요.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얘기 한 게 아닌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붙들고 기도에 자신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마가다락방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날 우리 군산드림교회에 우리 교회학교 세미나 갔다 왔거든요. 이 군산이라는 도시가 몇 만이나 되나 이제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27만인가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본 사실은 군산에 얼마나 교회가 많던지요. 군산에요, 길 하나 지나가는데 계속 십자가가 보여요. 야, 군산에 그렇게 십자가가 많더라고요. 기독교인이 많다는 얘기죠. 교회가 많다는 얘기예요. 한 27만, 8만 밖에 안 되는 도시에서, 물론 매주 평균 출석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우리 중고등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한 번은 총동원 주일날 아이들이 1000명이 몰려오는 걸 봤다. 한 교회에서. 중고등부만 1000명이 그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보세요. 한 교회에서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했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안 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안 한 게. 그게 뭐냐면은 벌써 총동원 주일
2달 전, 3달 전이면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특별 새벽 기도,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또 시간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영아부 같은 경우는 뭐 화요일날 오전에 모여가지고 계속 1년 365일 화요일마다 모여서 계속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교회에 다음 세대에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힘으로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비천한 자를 어떻게 하시죠? 존귀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